우리가 지난주 신년 첫 주일에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대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어땠습니까? 기도하면서 또 2026년을 설계하면서 하나님의 참 은혜로우신 선하신 손이 분명히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갔습니까? 아멘. 네. 지난 주간에 참 여러분들 만났는데 많은 분들이 참 하나님, 이번 주간에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선한 손으로 역사하셨습니다. 간증하고 감사하는 그런 분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할 때에,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이것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늘 나를 도우신다고 하는 이것만 믿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과감히 자기의 잘못된 신앙에 잘못된 길이 있다면 그 궤도를 수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방향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 중에 하나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주시는 말씀, 야곱아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자꾸 읽지만 또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또 처음 나오시는 분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간단히 설명하면 야곱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또 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형이 그것을 알았을 때에 이제 형이 그를 잡으려고, 그를 참 괴롭게 하려고 그를 쫓아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너무 힘드니까 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 먼 길을 가면서 지치고 힘들고 외롭고 괴로운 그런 형편이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너 힘들지? 너 어렵지?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 가는 길 함께 할 것이다. 내가 평안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말씀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럴 때 야곱이 얼마나 평안했는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음이 평안함이 넘쳤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워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평안히 갔다가 여기로 돌아오시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자리를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제게 주신 것의 10의 1조를 분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하는 서원 약속을 하죠. 자, 그로부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살 때에 처녀를 만나서 결혼하게 하죠. 그리고 자식을 많이 주시죠. 거기서 수많은 양떼들을 얻으며 거부가 됩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자기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갈 때에 그에게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집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린다 이거예요. 근데 반갑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군사 400을 거느리고 그를 잡으려고
라칼을 죽이려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나를 속이고 축복권을 빼앗아가는 야곱, 언제든지 오기만 해라, 내가 가만두나 보자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야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모면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같이 오던 사람들은 다 약복강 건너편으로 이제 고향으로 먼저 가게 하고, 그리고 야곱은 제일 마지막 약복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는 이 환도뼈가 다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을 꼭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환도뼈를 다치고 힘들고 지쳐 있지만 나에게 축복해달라.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든데 나에게 축복을 약속해라 하면서 그 허리춤을 놓지 않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래,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서 이제 이겼노라.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그곳을 나올 때 해가 올라옵니다. 쩔뚝쩔뚝했지만 분이엘의 아침을 맞으면서 얼마나 기쁨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해 주셨노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제 나는 승리할 것이다 하고 강을 건넜을 때에 기다리는 형을 만납니다. 그런데 형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동생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동생에게 달려갑니다. 이게 누구냐? 내 동생이 야곱이 아니냐? 그래서 그를 먼저 끌어안고 그를 이제 안으면서 목 놓아 우는 거예요. 그 형제가 20년 만에 상봉하면서 있던 묵었던 감정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울면서 화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지가지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어려운 문제가 오면 그 앞에 그냥 묵상하고 꼼짝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것 때문에 너무나 괴롭다, 이것 때문에 내가 너무 마음 상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묵상하며 그것에 마음을 뺏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한 것은 신앙인은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문제를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문제를 연구하고 문제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주실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제 또한 이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많은 문제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야곱처럼 씨름하는 각오로 단단히 주님 붙잡고 이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한 방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이 야곱이 문제 해결을 받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던 장소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은혜의 장소 베델이 있는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나 살기 좋아요. 문화 형성도 좋고 사람들도 좋은 것 같고 먹고 살기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면서 마음에는 늘 걸려 있죠. 내가 베델로 가야지, 하나님과 약속한 장소로 가야지 하면서도 내일, 다음 주, 1년 뒤에 하면서 미루다가 10년이나 거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면서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환난을 겪습니다. 이제 사이 딸 디나가 성폭행 당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정이 이제 참 험악하게 힘들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험할 때에 그래서 나가서 이 자기들 고통 주고 힘들게 했던 세겜 사람들을 이제 다치고 죽이고 전쟁하고 나서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면 이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또 한 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말씀이 오늘 1절의 말씀인 거예요.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이 길지만 말씀을 이렇게 딱 함축으로 보면 일어나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 가지예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단을 쌓으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오늘 내가 야곱아, 내가 가야 될 장소는 어디냐? 너는 이 세겜에 있을 장소가 아니야. 내가 갈 곳은 베델이야. 그러니까 일어나. 주저앉지 말고 여기가 저 싸우니 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일어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야. 지난주에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의 고국에 가서 거기에서 성벽을 쌓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헌신하기로 작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갈 수 있도록 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어나서 가기를 소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에게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 세겜 땅에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세겜 땅은 어느 곳이냐? 영적으로 그들을 억압하는 곳입니다. 이 세겜 땅은 이제 세상과 이 다른 없는 세상의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는 영적으로 죽어가는 그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이 세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명령, 일어나라고 하는 것, 일어나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겜에 머무른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냥 새해 할렐루야 송구영신 예배고 기쁨으로 새해를 맞이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거 아니에요. 날짜만 바뀌었지 우리 마음과 신앙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겜에 눌러 앉아 있다면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이 세겜에서 과감히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베델로 자리를 옮길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셔요. 베델로 올라가라. 같이 해봅시다.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아까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세겜 땅에서 이 분리를 의미한다면 여기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이제 새롭게 삶의 방향을 틀어주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이 어디냐? 이제는 여기 세겜이 아니야. 베델, 거기로 올라가.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까 말한 대로 야곱이 이제 형을 이제 피해서 도망하다가 이제 지치고 힘들 때에 이제 잠깐 돌베고 잘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던 곳입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사닥다리가 내려와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얼마나 평안이 옵니까? 야, 내가 지금 두렵고 힘든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에 야곱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안전하게 돌아오면 이곳에 하나님의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기둥을 쌓았던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그런 곳, 이 장소가 바로 베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델, 야곱아, 내가 삼촌 집에서 20년, 세겜 땅에서 10년, 30년 있는 동안에 이 베델을 잃어버렸지. 다시 돌아와. 이 베델로 올라오너라. 베델로 나오노라. 내가 지금 있는 이 세겜은 음란과 이 세겜은 싸움과 이 세겜은 우상단지가 가득한 곳이야. 내가 있을 곳이 아니야. 올라오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선한 손을 기다린다면 베델로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손을 기대한다? 그거는 천부당만부당한 기대입니다. 전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베델에 올라올 때에, 내가 신앙의 개혁을 할 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주 앞에 나갑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델로 올라오라는 말은 이제 내가 첫사랑, 주님과 첫사랑했던 곳, 주님과 처음 만났던 곳, 주님과 처음 약속했던 곳, 주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던 곳, 그곳으로 돌아오라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받은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약속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이 성전에 올라오라 하는 말에 올라오라. 그러면 올라와서 뭐 할 거냐? 오늘 말씀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거기서 베델에서 내가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단이 뭡니까?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마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꽃입니다. 열매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 드리면서 주님께서 내 상처받은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신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다시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배
예배 중요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이 성전 베델 이거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곳, 내가 세례받았던 곳, 내가 집사직분 처음 받았던 곳, 내가 안수집사나 권사 항존직을 받았던 것, 하나님께서 나를 장로로 세우시고 목사로 기름 부어 세우셨던 것, 그 은혜를 잊지 마라 이거예요. 그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 작년에 신앙생활 어땠나요? 어떤 분은 퐁당퐁당 빠져요. 아주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빼먹는 거를 이제는 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뭐 퐁당퐁당 빠지면서 가끔 나와주면서 생색내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6년에는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걸며 하나님의 성전을 매주일 나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무한히 받는 예배에 목숨 걸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에 온 마음을 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 자,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람, 이 야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실 때에 이 야곱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2절, 3절인데 먼저 3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혼자뿐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 다른 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 베델로 올라가자.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가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곳이 있다. 그곳에 가자. 그러면서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가자 하는 이런 결단, 순종,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이렇게 결단과 순종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 말씀하고 있어요. 버려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바꾸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이제 필요 없는 것, 이제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방 신상들을 버려라. 여기 이방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고 더 신뢰하는 것, 이거 과감하게 버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습니까? 이게 바로 우상이라 이거예요. 이런 것들 과감하게 버려. 오직 하나님께 집중해 하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어떤 말씀이 주고 있습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정결. 이제 세겜에서 나오지만 그러나 이 세겜에서 있던 문화에 젖었던 것, 문화 속에 살면서 나도 모르게 가졌던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다 버려.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속에 빠져들어가서 죄악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거 철저하게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말은 이제 네가 그동안 입고 있던 옷, 세상의 옷, 이것을 바꾸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제까지는 세상 속에 들어가고 그 문화를 흉내내면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악한 사단에 영향받고 살았지만 이제는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던 옷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바꿔 입을 수 있는 사람, 정결한 옷, 이제 필요 없는 것은 버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옷으로 바꿔 입으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 결단,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 귀고리, 거기서 가져왔던 것들 다 야곱에게 내놓습니다. 야곱은 그거 다 상수리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다 묻어버리고 그들이 올라가는데 어디로 올라가느냐? 7절 말씀 보면 엘베델, 그것이 그들이 올라가서 단을 쌓는데 그곳 이름을 엘베델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장소, 여기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단을 쌓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 가만히 계셨습니까? 또 그들에게 나타나요.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에게 오늘 여러 번 나타나지 않습니까? 명령하기 위해 나타나셨지만 오늘은 그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복 주죠. 야곱아, 참 잘했다. 이제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면서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너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던 사람 아니냐? 너는 승리자가 되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줬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성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또 펼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11절 말씀 봅시다. 11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너 이제부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번성하라. 그래서 야곱의 가족이 처음 70명입니다. 이 70명이 이제 참 많아지더니 이제 나가서는 장정만 60명, 고센 땅에서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명으로 다 합하면 200만 명으로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약속하시고 축복하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대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며 주신 메시지가 뭐냐?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나같이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겠대.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그 땅을 오늘 너에게 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뭐 굳이 땅 달라고 애걸복걸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시니까, 그가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건 마음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서 감동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케 하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한 것도 주신다는 말씀이죠. 지난번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세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구체적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이제 결단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 복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선물로 축복으로 오늘 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2026년은 우리가 예배의 목숨을 걸고 주일날 꼭 성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 설교 후에 한 1분간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이 말씀 받았사오매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제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한 손으로 내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그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오늘 야곱처럼, 아니 야곱보다 더한 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